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성경 구절은 지난주에 나왔던 성경 구절 앞에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또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부터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나오는데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주 청자는 제자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무리들이 못 듣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과 또 그 따르는 무리들이 섞여 있는 상태라고 짐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땅에 쌓는 보물은 사실 우리가 돈을 섬기는 것입니다. 돈을 애지중지하고 돈을 보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저축을 하는 것, 저축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야 될 것을 땅에 쌓고 있다면 그것은 나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것에 쓰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을 쥐고 있고 쌓아가고 있다면 그것도 사실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 있는 보물은 좀과 동록이 해한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좀이라는 건 좀벌레 얘기하는 것이고 천이나 종이 같은 것들을 이 벌레들이 먹죠. 갉아먹습니다. 또 동록이라는 것은 여러분 동전 100원짜리 말고 10원짜리 동전 오래되면 초록색 녹이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금이나 은 같은 경우는 거의 변함이 없지만 은도 녹이 슬기도 하고 또 동전 같은 경우는 녹이 슬어서 그 가치가 떨어지죠. 그리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사실은 보물을 쌓아두고 안전한 곳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어디에 두든지 그것은 언제든지 도둑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한 그것들은 점점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꼭 좀벌레와 동록이 내 동전과 내 지폐를 갉아먹지 않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은 사실은 점점 가치를 잃어갑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점점 오르니까요. 감가상각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분이 뭘 소유하든지 그것은 가치가 점점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물론 부동산의 경우나 혹은 주식의 경우에 이게 오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을 투자하지 않는 돈, 그냥 갖고 움켜쥐고 있는 돈은 가치가 점점 떨어집니다. 물론 은행에서 이자를 주기도 하지만 사실 그 이자는 여러분이 투자를 하고 또는 선을 베풀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것에 비하면 사실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쌓아가는 돈은 주님께서 그거는 악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아니,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악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좀 이따 악하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헷갈렸습니다. 이것은 네가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을 죄라고 얘기하거나 혹은 돈을 쌓아두는 것은 나쁜 거야, 사악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말씀하시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잘 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말씀하시고자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것이지 이 땅에서 많이 갖고 있고 소유가 많아지는 것은 아주 나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험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쌓아놓은 것이 다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쌓았지만 줄어들어 가고 어떨 때는 한꺼번에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는 것은 아주 안전한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그 낡지도 않고 훔쳐갈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연하죠. 그 하늘나라에서 누가 뭐 훔쳐간다는 건 상상도 못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혹시 비상금이나 돈을 숨길 때는 성경책 안에다 숨기면 가장 안전하다고. 일단 그 도둑질하는 사람은 성경책을 열지 않고요. 성경책을 여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않는답니다. 뭐 그럴듯하죠. 천국에는 도둑이 있을 수가 없죠. 거기에는 돈이라는 것이 또 재물이라는 것이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아는 한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것은 사실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것, 내가 여기서 하늘나라로 보낼 수 있는 것, 이체할 수 있고 송금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영혼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른 어떤 물질적인 것들, 제가 하늘나라에 쌓아둘 수 있는 재물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영혼은 내가 함께 갈 수 있고 뭐 꼭 같은 시간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먼저 가고 나중에 따라오게 하든지 아니면 먼저 가고 제가 따라가든지 어쨌든 하늘나라로 보내줄 수 있는 것은 저에게는 영혼밖에 없습니다. 땅에 쌓는다는 것은 돈 자체를 섬긴다는 것이고 결국은 나의 육신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을 섬기는데 신을 위해서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신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신을 섬기는 이유는 자기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어서 혹은 천국 가고 싶어서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섬기고 있죠. 종교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은 선한 신이 아니라 악한 신이고 잔인한 신입니다. 왜냐하면 잔인한 신을 잘 섬겨야 나한테 해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을 섬기는 이유는 신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섬기고 싶은 것이고 사실은 신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섬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누굴 이용해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중에 가장 특정한 것을 예배라고 표현하는데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나를 내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놓지 않고 내가 아무리 바른 자리, 의의 자리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갈 수도 없고 불가능하고 또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또 나는 내 자리로 가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를 벗어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잘못된 자리에 가 계시지 않잖아요. 하나님 늘 바른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여기는 하나님, 나의 섬김과 여김과 나의 위치가 하나님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우리가 믿는 바가 사실은 하나님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고 또한 내가 믿는 바가 또 나의 위치를 결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가 정확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가운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과 내가 바른 자리에 있을 때 임재가 있는 것이지 어떤 뭐 이게 소름이 돋는다든지 또는 감정적으로 뭔가 격해진다든지 또는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든지 그것도 물론 임재가 임했을 때의 현상 중에 하나지만 임재 자체는 아닙니다. 임재는 하나님이 바른 자리에 있고 내가 그 안에서 바른 자리를 찾아가면 그것이 바로 임재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의 영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육신을 보존하고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의 영의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즉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섬기고 나의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 내 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돈은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섬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21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서는 그 현재형입니다. 근데 내 마음도 있느니라에 있느니라는 사실은 미래형입니다. 있으리라라고 번역되어 맞고 사실은 누가복음에서는 있으리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을 내가 쓰는 곳에 내 돈이 가 있는 곳에 내 마음, 하트가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감동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성적으로 분별력 있게 이것을 판단해서 여러분의 돈을 사용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설교를 하면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날에 헌금을 많이 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현실은 그렇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회,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많이 오셨는데, 선교사님이 말주변이 없거나 사역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이면 그날 헌금이 적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일도 많이 하시고 또 그런 결과물도 좋고 그러면 사실은 헌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의 결과를 보고 자꾸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헌금을 하는데, 사실은 성경적인 헌금은 감동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인도를 받아서 분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감동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집회가 있었는데요. 그 강사분이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이고, 또 사역을 굉장히 잘하는 분이셨고, 그런데 제 마음에는 감동은 없었어요. 약간의 그 시기 질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부러운 부분, 시기 질투나 부러움이 똑같은 얘기네. 어쨌든 부러운 부분도 있었고, 나에 합리화하고 싶은 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추구하는 방향과 그분의 사역 방향이 좀 다른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 말씀의 색깔도 좀 다를 뿐만 아니라 추구하는 방향도 제가 정말 추구하는 방향하고는 사실은 좀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감동이 없기 때문에. 제가 환전을 하려고, 제가 오늘 이제 해외 출장을 가는데 환전을 하려고 했는데, 인터넷에서 환전하려고 했더니 날짜가 너무 촉박해서 제가 그저께 금요일에 돈을 환전을 은행에서 안 해준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금을 제가 뽑았습니다. 여행 경비로. 그리고 은행에 갔는데 환전 수수료 우대를 조금밖에 안 해줘요. 그래서 그 은행원이 차라리 인터넷으로 이렇게 환전을 하라고, 그래서 날짜를 못 맞춘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해주겠다고 인터넷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으로 하면 제 계좌에서 빠져나가거든요. 그 계좌에서 그 환전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저는 원래 현금 잘 안 들고 다니는데 제 주머니에 그 지갑에 현금이 두둑히 있었어요. 때마침 하필이면. 근데 감동이라는 것은 그분의 사역에 감동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감동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일에 감동되어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에 감동되어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 주머니에 돈 많잖냐 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말은 그렇게 안 하셨는데, 그리고 나는 의지적으로 헌금을 하는 사람이지 감동이 돼서 헌금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가려고자 추구하고자 하는 길과 너무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헌금을 그거 다 했습니다. 다 하기로 결정하고 있는데, 또 마음속에 너 지금 달러도 있고 호주 달러도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죄책감이야. 그거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 헌금을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끝이 없거든요.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은데, 이만큼을 하고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근데 해놓고 좀 더 했어야 되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여러분이 그냥 처음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이분이 잘하든 못하든, 이 사역을 내가 잘 알든 모르든 간에 내가 들은 분별로, 인도로 우리가 헌금을 하면 그 다음에 마음이 따라가게 됩니다. 분별을 하고 헌금을 하고 마음이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감동이 받고 그래서 헌금하는 건 아니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또 22절, 23절에 보면은 눈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별이 필요한 거거든요. 눈이 나쁘면, 이 눈이 나쁘면이라는 게 이게 시력이 나쁘면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눈이 사악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 약하다라는 게 아니라 병들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감염되면 혹은 눈이 악해지면 이런 표현이지, 눈이 이제 근시나 원시라서 잘 안 보이면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눈이 만약에 눈병이 생기거나 또는 눈에 뭐가 들어가면 사실은 몸이 어두워진다고 얘기했고, 그러면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눈이 어두우면 당연히 이제 몸이 어둡죠. 몸 전체가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어도 눈이 어두우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내게 있는 빛, 내 안에 있는 빛, 사실 이게 영을 얘기하는 거죠.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 사람의 영혼은 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영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영이 어두우면 그 어두운 것은 훨씬 더 심각하다 얘기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빛 가운데 있어도 눈에 문제가 있으면, 눈이 잘못되면 온몸이 어둠에 있는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께서 밝게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진리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리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내가 이 영적인 부분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똑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그 결과,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고 내 영이 어두운가 밝은가를 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기준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돈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돈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을 사용하는가. 여러분의 그 돈을 쓰는 것을 보면 사실은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도 그것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액수나 뭐 이런 것들로 가식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내 영이 따라가고 있는 그 헌금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내가 이 땅에 쌓으려고 하고 있는가, 하늘에 쌓으려고 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여러분의 영이 밝은 것인지 어두운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재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거든요. 우리의 인생과 맞바꾼 가치입니다. 인생과 맞바꾼 가치로 또 어떤 다른 가치들을 얻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경력과 또는 자격과 또는 지혜와 나의 시간과 나의 힘과 나의 에너지와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얻는 가치를 우리가 돈이라고 부르고 재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목적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돈을 어디에다 쌓고 있는가를 보면 내 목적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그렇다고 저축을 전혀 하지 말라 이 얘기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삶의 목적이 쌓아가는 게 목적인 것인가, 이거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집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거는 여러분에게 제가 부담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가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거든요.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쌓아두면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결국 여러분 재산이 들어가면 그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결국 그 재산에게 묶이고 그 재산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자유롭게 부려야 되는 종인데 종이 말을 안 듣게 되죠. 왜냐면 종이 몸집이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무시할 수 없는 직원이 돼버립니다. 무시할 수 없는 종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이제 많은 산업에서 지금 노조가 그냥 파업하면 그냥 공장이 멈추지 않아요. 왜?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노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종이 몸집이 너무 커지면 사실은 제 말을 안 듣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제가 다스리는 종이 사실은 이 종의 에너지보다 커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쌓아놓고 있는데 그 쌓아놓은 것을 여러분이 언제든지 털어버릴 수 있다면 쌓아도 됩니다. 그 쌓는 것이 단순하게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쌓는 것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과 같이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이 능력이 같이 자라가지 않으면 결국은 문제가 되죠. 왜요? 이게 너무 커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이것을 따라 뱅뱅 돌게 되고 결국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단계로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 비슷한 구절이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게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는 것, 물론 하나님께 돈을 보내는 방법은 없어요. 송금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금융거래 안 하시거든요. 우리의 소유가 내가 갖고 있는 것, 이게 뭐 현금이든 또는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상관없이 그걸 사용해서 구제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을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뭐가 생기냐면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영혼이죠. 낡아지지 않는 배낭, 이 배낭이 바로 영혼입니다. 그 여기에 담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이 땅의 일들은 낡지 않는 배낭에 담겨서 올라가야지 그냥 여기다 쌓아놨다가는 좀이 슬고 도둑이 듭니다.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하늘에 있는 보물은 영혼이죠.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다 잘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낡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데 쓰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것은 제자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 일이 우리 평생의 가장 큰 일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우리의 돈이 그것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사실은 거짓말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감동돼서 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선택의 문제이고 이것은 의도적인 순종이지 그냥 그때그때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이 재정적으로도 파악을 하고 그 재정 플랜을 세워서 여러분이 목적과 도구가 온전하게 분별되도록 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가장 쉬운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11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11조와 헌금은 별개의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몫으로 당연히 떼어드리는 것이고 헌금은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조 했으므로 헌금을 안 한다. 그거 잘못된 얘기입니다. 또는 헌금을 했으니까 11조를 안 한다. 이거 잘못된 얘기입니다. 11조와 헌금은 별개의 것이고 11조는 당연한 것이고 헌금은 거기에 내가 쌓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이 헌금 생활을 또는 재정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흥청망청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모았다면 이 모은 것의 목적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인가, 결혼 자금인가 아니면 교회 자금인가, 여러분이 분명하게 잘 분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게 섞여 있으면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계좌를 따로 한다든지 또는 뭐 장부를 따로 한다든지 잘 관리하시고 여러분이 그것이 돈이 섬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4절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마라. 안 된다고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섬겨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섬기면 한 가지가 따라오게 되는데, 돈을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늘 따라올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따라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늘 실수하고 늘 잘못된 일을 벌이고 그럴 겁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도와주시겠지만 여러분 열매를 맺고 제자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는 삶은 절대 살지 못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 가시는데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내가 가는데 하나님이 따라오고 있다면 그 인생은 늘 오르락내리락하고 엎치락뒤치락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돈이 따라옵니다.
돈은 따라오게 돼야지 우리가 쫓아가면 안 되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따라가시고 우리 목자를 따라갈 때 그 목자를 따라가면 그곳에 더 풍성한 삶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유튜브 답글 이벤트 중입니다. 지난주에 3분이 답글을 달아주셨어요. 한 주만 하고 멈추긴 좀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답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고 그 소감을 유튜브 답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추첨을 해서 사람이 적으면 100%가 될 거고요. 추첨을 해서 여러분에게 작은 소책자, 제가 이번에 새로 쓴 소책자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 소책자를 한 권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선정되신 분들께는 따로 연락을 드리든지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제가 보내드리고 그 이메일 주소에 여러분이 이름과 주소와 연락처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그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한국에 안 계신 분들도 제가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